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10월에 넷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비교적 사계절을 뚜렷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계절마다 다 특징이 있고 계절마다 주는 그런 또 의미들이 다 있겠지만 저는 이 가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을은 늘 반복되지만 올해 우리가 맞게 되는 이 가을은 우리 일생 가운데 한 번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 면에서 매년 가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똑같은 가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생각하고 또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중에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 봉수산 휴양림을 다녀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봉수산 휴양림 많이 이렇게 다녀오면서 갈 때마다 참 좋다. 예당 저수지가 산 아래 내려다 보이고 또 휴양림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고 돌아보는 일들도 대단히 한적하고 그리고 또 우리 부천에서 2시간 오간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라서 거리상에 큰 불편함이 없고 그래서 봉수산 휴양림을 이렇게 알게 된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과 이렇게 휴양림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 장소에서 신앙 수련회 시간을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휴양림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그리고 이런 아침 시간 예당 조수지의 그 운무와 또 떠오르는 이 해돋이의 그런 모습들은 참 싱그럽고 또 그 상쾌함 속에 이 자연으로부터 주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심 속에 살다 보면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참 느끼기가 어렵죠. 늘 바쁘게 또 살아가고 또 자연의 느낌들을 우리가 이렇게 갖기가 어려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을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한 번쯤 도심의 일상을 벗어나는 시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저는 이 가을이라고 하는 시간에 좀 우리가 부지런히 뛰고 움직이는 그런 어떤 삶으로부터 잠시 걸음을 멈추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음을 멈추고 또 걸으면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참 뭔가 제대로 이렇게 확인하지 못하고 바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또 내 일상의 주변을 우리가 걸으면서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또 이 맨발 걷기가 또 유행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 분들 이렇게 보면 신발을 들고 걷는 분들도 있고 또 신발도 보이지 아니하고 맨발로 이렇게 걷는 사람들도 꽤 많던데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걷든지 우리가 바쁜 현대 문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느림의 시간들은 우리 삶의 어떤 그 분주함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고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또 놓치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가을이라고 하는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내는 가을 편지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좀 대단히 시적인 제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가을에 여행을 떠날 수도 있겠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친구와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또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소담을 우리가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가을에 우리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을 편지로 올려드리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오늘날 핸드폰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일상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참 여러 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려면 적어도 2, 3일의 시간이 이렇게 걸려야 될 만큼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전하고 또 감정을 우리가 주고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이제 손편지에 뭐 글들을 주고받는 일은 분명히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편지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참 중요한 또 이 정서적인 감정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가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을 그리고 이 가을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으로부터의 그 느낌을 가을 편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저는 이 가을에 여러분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때로는 또 걸으면서 또 침묵하면서 그리고 말하지 아니하고 눈빛으로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혜인님의 10월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접하게 되는데 참 마음의 느낌이 괜찮았어요. 우리는 정서적으로 이렇게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감정을 이렇게 우리가 서정적으로 이렇게 느끼기가 참 쉽지 않은데 가끔은 이런 시를 우리가 또 읽음으로 인해서 시가 주는 좋은 또 감정과 의미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0월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이혜인님의 시가 되겠는데요. 언제나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타인에게 마음에 짐이 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상처를 주지 않았나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살아가며 고통이 따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사람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욕심을 품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비워두는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든 감사하게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픔이 다른 사람이라도 그 안에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어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10월에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 주소서. 느낌이 있죠. 여러분이 시를 쓰는 일은 어렵겠지만 그냥 우리 안에 가을이 주는 또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한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가을에 이런 정서적인 또 표현들 또 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시편 19편의 말씀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을 편지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편 19편은 서정시의 면밀하고 학자들이 이야기할 만큼 그 표현과 그리고 또 이 자연 계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감동적인 언어로 자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면서 이에 대한 절대 의존과 절대 헌신을 또 역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조금 성격이 다른 내용을 접할 수는 있지만 이 시편 19편은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이 다윗의 이런 정서적인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또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가을 편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은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떠한 시도 무신론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훌륭한 논증을 제시한 바 없으며 이처럼 잘 표현한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무신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이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이다라고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정시가 뭔지는 알죠?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우리의 감정에 여러 가지 어떤 희로애락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 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이제 시가 서정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가을 편지로 고백되는 이 서정시의 그 시적인 표현이 어떻게 지금 고백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자연으로부터 이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의 내용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하나하나의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있겠고, 그 다음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선포한다라고 하는 단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적인 단어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있는 공간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쳐다봤을 때 우리 육안에, 그러니까 큰 하나를 우리가 다 품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 안에 들어오는 것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한 1000억 개의 이 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은하계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1000억 개의 이 은하계가 역시 1000억 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얼마나 넓은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걸 우리가 어떤 상상으로 품는다 하더라도 그걸 품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광대한
우주와 이 하늘을 누가 창조하셨고 누가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해와 달, 별들이 있는 공간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서의 하늘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러면 저 하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땅에 발을 들고 사는 우리 인간과 다른 장소에 사는 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대한 해와 달과 별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케보드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카베드라고 하는 이 원형에서 온 말입니다.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무게로서의 어떤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그 무게감이 있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어떤 소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따를 수 없는 무게가 나가는 영광이요 존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시적인 의미로서 아주 이 감동적인 그런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잃어버렸죠. 그냥 딱딱한 경전과 어떤 교리로서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많이 우리가 듣다 보니까 시적인 표현으로서 느껴지는 마음들은 좀 많이 이렇게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문적으로 신학자들이 이 시편 19편의 말씀을 이런 시적인 어떤 표현으로 봤을 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제 고백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특별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늘과 또 땅과 궁창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또 모든 동식물 등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6일 동안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도 무질서의 혼돈 속에 있던 그 공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질서 있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궁창이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물건을 보면 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물건 하나하나를 우리는 아주 재능이 있는 특별한 그 손의 그 기묘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 다윗은 이 2절에서 일상 늘 반복되는 낮과 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을 맞이하고 밤을 맞이할 때마다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낮과 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낮을 맞이할 때마다 낮과 밤에 이 매일 반복되는 이 시간은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말하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 분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출이 뭐예요? 갑자기 뭔가가 터져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예? 분수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호수에서 물이 솟구치고 이게 이제 바로 분출이 될 텐데, 낮은 낮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말로 분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토해낼 수밖에 없는,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지금 낮과 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출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쓰여지는 시들도 작가가 시를 이렇게 쓰게 되면 작가의 의도가 있고 그 시를 읽는 독자들이 또 해석하고 느끼는 의미들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읽는 사람마다 그 느낌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 바로 지금 이 다윗의 이 시는 적어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이 시편을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느낌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또 우리의 고백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분출하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장막이 뭐예요? 텐트. 우리 캠핑 가면 텐트 치는 걸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거 그냥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창조 역사 속에 그리고 자연 속에 어떻게 거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떠함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들리지 않는 소리지만 온 땅까지 통하더라는 거, 들리지 않는 소리로 해와 달과 별을 품고 있는 하늘과 넓은 하늘의 궁창, 그리고 낮과 밤이 누굴 계시하고 있는가? 바로 창조자이신 권능의 하나님, 세상에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영광의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이 하나님을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자연 계시라고 하죠.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것은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자연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선교사를 만나보지도 못했고 구원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안내를 이렇게 받은 적이 없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순신 장군이 살던 그 시대에는 아직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옛날 사람들은 다 지옥 갔는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역할 수 없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시고 자연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영적 유전인자를 하나님이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늘의 해, 달, 별을 관찰하고 또 어떤 이 자연의 어떤 순리와 이 자연의 어떤 그 위대함 앞에서 이게 우연히 있을 수 없다. 이 자연 만물의 어떤 이치가 우연히 이렇게 순환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실만으로도 과학자들이 무릎 꿇고 자연을 연구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더 강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 만물의 이 모든 그 일들이 우연히 존재하고 우연히 돌아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때 그 무언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바로 이 자연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해를 위해서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여기서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은 놓다, 세우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서 하늘 장막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너무 놀랍고 특별한 광경을 우리가 경험하면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하는 말 외에는 우리의 어떤 언어로 무엇을 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자들 가운데 임사체험, 특별히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분들이 분명히 내가 오감으로 보고 느꼈는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다 말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알렉산더의 그 간증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천국의 그 신비함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시라고 하는 것은 함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을 이런 단어로밖에 내가 표현하지 못하지만 바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 표현도 역시 다윗의 서정적 지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으로 또 해의 서쪽을 향한 움직임을 해질 때까지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가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아주 서정적 표현의 백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끼고 표현한다면 그 표현이 잘 될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뱉어낼 수 있는 그 언어로 그 어떤 자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깊이 경험했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아주 섬세하게 경험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연 경관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죠. 물론 이스라엘은 특별한 그런 또 지형과 그런 또 상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곳에서도 다윗이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그의 언어로 그 하나님을 자연 계시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의 어떤 영성이 얼마나 깊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라고 할 때 시작과 끝을 가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시작점을 우리는 알 수 없고 그 마지막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 속에 있는 그 하늘을 이 끝에서 저 끝에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어떤 그 영역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참으로 넓고 길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또 그 열기는 모두에게 미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연 세계 결코 어떤 빅뱅 이론처럼 어느 순간에 이 대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여지고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느껴지는 하나님을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물론 부족한 언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왜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사랑을 표현할 때 좀 어설퍼 보이고 단어가 유치해도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의 어떤 그 의식과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유치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그런 표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가을을 보내는 시간 속에서 가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또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이 가을에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가을에 우리가 느껴지는 마음들을 이 다윗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을 편지의 언어들이 아름답게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말씀을 통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세와 능력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더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언어는 속임수와 거짓과 그리고 얼마나 이런 위선적인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한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다윗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들어 알고 있는 그 말씀은 결코 우리 인생이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아픔을 겪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불완전하고 또 깨어지고 고장난 인생을 고치고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은 자연히 하나님을 계시함에 있어서 서정적 표현으로 자연 계시를 노래했다면 이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시적인 표현이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표현은 다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걸 좀 우리가 좀 요점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여기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토시아닌처럼 무슨 아주 그런 영양 성분이 있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지만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물을 보는 어떤 눈도 있지만 눈을 감고도 세상을 보는 영적 해안이 우리에게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영적인 분별력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늘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내 눈을 밝게 한다. 이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참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놀랍게 경험하고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9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가르침은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해서 다 의롭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어떤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런 표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다윗이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현을 해봤자 누가 알아주질 않아. 우리의 언어로 누구도 누가 한 번도 표현하지 않은 그런 어떤 표현을 여러분이 한다면 그 표현은 나만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되어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영혼에 양약이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죠. 또 11절 12절 쭉 이어지는 말씀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는 이 모든 고백이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거짓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느낌과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자연을 통해서 혹은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할 때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가을 편지와 같은 그런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점 더 영적으로 메말라져 가고 정서적으로 또 강박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런 시적인 감성과 서정적인 또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새롭게 느끼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는 그 거리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을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